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 말라기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서의 그 특징이라 한다면 제가 말라기서 처음 들어갈 때 함께 나누긴 했었지만요. 페르시아하고 또 성전과 성벽이 다 재건되어 있고 외적으로는 다 갖춰져 있는데 이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있고 외적으로는 뭔가 다 갖춘 것 같지만 속에는 영적으로 갖춰지지 아니하고 뭔가 눈으로 볼 때는 막 활기차고 뭔가 막 일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고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그 자체였다.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데 이 말라기 그런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라기서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말라기는요 대부분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거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이 거의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13절도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면서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4장 1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고 6절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게 볼 때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80%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것이나 말라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말라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화술 하듯이 말라기라는 사람은 그냥 있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막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13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고 선과 악, 구별과 분별을 전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로 하나님을 대적했나?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들이 뭘 얘기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 뭐가 유익한가 도대체? 자, 제가 이 말라기 처음에 이 정치적 회의감과 신앙적 어떤 타성이 젖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상황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힘드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 내 헌금에 있어서도 매주 도장 꽝꽝 참 잘했어요. 헌금 안 찍죠. 헌금했어요. 뭐 했어요. 봉사 늘 눈에 보여. 근데 힘들어지네 이거. 이거 헛되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떠세요? 만약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은 이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가 식게 될 경우는 이 후회함이 그리고 헛되다고 느껴지는 것이 상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하거나 낙담할 때는요
그 형편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적인 그 원리 중에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7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귀신이 쉴 곳을 찾다 막 다니다가 야, 우리 저기 집이 수리되었으니까 다시 들어가자 해서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해지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축사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해지죠. 왜 그럽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귀신만 쫓아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리하시면요 귀신 다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공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귀신이 아예 귀신 들림 현상으로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 신앙의 냉담자가 되는가 보면요 한때 나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열심인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헛된 거 같은데 말씀 지키는 거 슬프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금식을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이 속죄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죠. 아 이거 헛된 것 같은데 이 중심이 주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열심히 표면적으로 껍데기 열심히 하다가 이 속빈강정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 4장 부분에서도 나오지만은 정말 우리가 열심을 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제 사실 조심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거는 이게 저 이제 봉사가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가 필요해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도 늘 이제 목회 오래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으셨던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 내지는 회고록 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 같아요.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진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거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그 중심에서부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때로는 이 양에 있어서 좀 조절이 있을 수 있고 시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어떠냐는 거예요. 중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쏟아내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들의 중심에 있어서 이거 정말 헛되구나. 성전이 있고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거 귀찮지 않나? 이거 정말 헛된 이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말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속이 허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주님을 위해 진짜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차라리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나? 저 사람 잘 되잖아. 인생 잘 되네. 악을 행하면서도 돈 더 잘 버네. 저렇게 뒤에서 저 사람이 더 잘 사네. 이게 말씀 따라 이게 뭘까? 지금 이렇게 현실을 보면서 막 스스로 막 회의감이 드는 거죠. 자, 근데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네. 근데 반대편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바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입니까? 아이디얼리스트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맨날 누가 이게 저 사람 등쳐먹기 좋네. 그걸 맨날 당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끈이 짧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모든 지혜, 모든 호크마의 토대가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자, 진짜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요,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현실을 봐야 합니다. 현실을 모르면 안 되죠.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신우들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거나 특히 이제 늘 청년들은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많이 물어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많이 물어봐요.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짧게 딱 대화하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안 사는구나.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지? 성공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성공을 할까 말까 한 게 인생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한 것 같지만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게 이 인생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뭔가 분투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고, 자기 삶을 많이 즐기려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만, 즐기고 싶다, 더 놀고 싶다, 늘 있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이 시대 가르침이 또 다 주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주식 좀 해서 벌려고 한다. 아니,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투자 회사, 금융 회사, 삼성자산 운용 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삼자 내지는 그런 다녀도 잃는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우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에 관련된 책 읽어본 거 있어? 얘기를 들어본 게 있어? 없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 쇼츠 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 어떡하냐. 적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각이 그래요. 다 현실. 어차피 어려우니까 뭔가 하나 되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실패할 수 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일단은 너 자신한테 떳떳해지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면은 그 일에 실패해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길을 가야지.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비치 의자 있잖아요. 바닷가 해안가에서 펼쳐놓은 비치 의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관망만 하고 있으면은, 날씨를 보고 언제 파종할까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 씨를 뿌려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애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잘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가장 우선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일상을 철저하게 구체적인 일상과 아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냉혹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살아가면서도 그 눈이 현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안이 열려서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 이거 헛된 것이 아니라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야,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특별한 소유, 이것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합니다. 보물이죠, 보물. 보물입니다.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그 전까지는 찬밥심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처럼 관리하시고 대우하시다가,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에는 그 특별한 소유를 택하셔서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다 읽었던 그런 내용, 신약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아주 그냥 짧게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들어오시면은 1절에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이죠.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한 자는 지푸라기 같은데 어떤 날이 이른다고요? 용광로 불같은 날. 자,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는 어떻게 됩니까? 흔적 없이 다 사라집니다.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들이 아까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이 사람들 인생 잘 사네. 기억나세요? 앞서 그 13, 14절에서 쭉 이야기했던 것들, 완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 그 내용이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한 자 번성한다. 하나님 시험한 자 화를 면한다. 4장 1절.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은 현실에서 이 사람 잘 되네. 교회에서도 되게 교만하고 직장에서도 되게 악을 행하는데 저 사람 승승장구, 저 사람 진급할 건 다 진급하네. 근데 막 선배들한테 이쁨 받네. 있어요. 그런, 혹시 아무개 씨가 지금 떠오르셨습니까?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저렇게 목회해도 되나? 근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네. 말도 안 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현실을 정확히 볼 때도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요, 마지막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을, 이 미래에 있는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제가 바뀌는 거예요. 미래의 마지막 날, 미래의 여호와의 날, 미래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제가 현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을 쌓아둔 일이구나. 이 교만한 것,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뭔가 복이 있어 보이는 것, 이거 주님의 심판감이구나. 내 이름이 주님 앞에 있지.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지. 그것으로 그 기념책이 하늘에 있는 것, 아까 시제가 시간이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간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내 이름이, 나팔 불 때 들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여호와의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바뀌고 공간이 지금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무엇해야 될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 2절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 자한테는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신나서 진짜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뛴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그런 기쁨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시편 84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자, 하나님을 해라고 표현합니다. 예, 비유적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빛이라고. 세상의 빛은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태양, 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빛이죠, 빛. 제가 빛을 두고 많이 기도해요. 얼마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불을 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0.00001초 딱 느끼고 딱 그 사라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 불을 할로겐까지 누가 다 켰지? 누구지? 해서 뒤돌아보려고 하다가 순간 주님이 이거 주신 거구나. 그래서 야, 이 새벽에 주님 귀한 은혜를 주셨네. 예. 기도하면은 가끔 그런 은혜 주십니다. 예, 그런 저만이 아니라 함께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이 켜졌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의 불이 이렇게 타타타닥 켜지는구나. 되게 감사했어요. 예, 갑자기 불이 7배 들어온 건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기도가 멈춰지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아무쪼록 자, 그럼 뭐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 마무리합니다. 뭐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낼 것이다. 엘리야가 못합니까? 6절.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누구죠? 이 엘리야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다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아니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우리가 마음들을 돌이키는 사역,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어떤 그 문제들, 그 여러 가지들이 이 마음들이 함께 공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또한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봉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참 헛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요,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앞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앞날 그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의 사람들,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뛰어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인들을 밟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과 마음들이 돌이켜지고 마음과 마음들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외하는 새벽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